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대목을 본문을 대하게 될 때 주목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셨다거나 혹은 40일 동안 굶주리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이 첫 인류는 그 시험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서 졌죠. 그래서 이 첫 아담이 마귀의 시험의 짐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으나, 그 다음 아담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기초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그 이전에 바로 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3가지 시험은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당했던 그 시험의 내용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면에서 유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최초의 아담은 그 시험에 져서 그 결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나, 이제 나중 아담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그 죄악에 물들었던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전제해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시험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장인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족보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 족보의 끝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아담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족보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처음 아담이었던 그 두 사람을 비교하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 족보를 그 중간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의미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그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시험은 이런 내용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죠.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하게 배고픔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배고픔으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욕망,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필요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오랜 시간 동안 굶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먹는 것입니다. 반면에 헐벗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옷이 되겠죠. 또 불치병에 걸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건강입니다. 또 요즘처럼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뭐겠습니까? 바로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것, 배고픔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내 인생에 이것이 꼭 채워져야만 해, 이것이 꼭 필요해 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다 이 첫 번째 시험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필요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채워지고 해결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과연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답하신 4절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한 이후에 약 45일이 지났을 무렵부터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물들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과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겨우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려고 인도해 내신 것입니까? 라고 원망을 했을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뭐였냐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주신 날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40년간의 생활 시간 동안에 매일마다 매 끼니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이후로는 단 한 끼도 먹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그 40년 동안 옷이 낡고 신이 헤어져서 그것들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다라고 할 만한 시간이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결핍함을 느끼거나 입을 것이 없어서 혹은 잘 곳이 없어서 결핍함을 느끼는 생활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먹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골고루고 입는 옷이 패션을 생각하고 또 그들이 머무는 처소가 따뜻하고 아늑한 포근한 장소는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내가 살면서 뭔가 내 삶에 결핍이 있구나, 이것이 꼭 채워져야 하겠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원망과 불평을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매 끼니 매일 단 한 끼도 먹을 것으로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만나를 주셨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공급받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야, 그래, 이제 너희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절대로 먹는 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면서 그 자신들 이전 세대도
또 그 이후의 세대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끼 이 만나를 대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마다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셨지. 내가 언제라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게 이것이 없다라고 말만 하면 이것들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만나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평했죠. 부족했기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원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한 원인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만족되어지는 이 내 만족감보다는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지난날 내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누렸던, 거기서 느낄 수 있었던 만족감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내가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만족감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불평과 원망의 진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뭔가 내 인생에 부족하고 결핍하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채워주시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요, 그것이 단순하게 결핍과 내게 소유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결핍의 문제일, 1차적으로 결핍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과연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단 2가지만을 허락받지 못했죠.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만은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에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단 2가지를 금지하셨는데 그 단 2가지의 금지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보다 더욱더 뭡니까? 불평이고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의 풍족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풍족함들이 우리를 결코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것들을 채워주시면,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갈 일이 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그 시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만족함들이 아니고 그 만족함의 요소들이 아니라 오직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과연 내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말씀을 손에 쥐고도 이 말씀을 받고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두 번째 시험은 이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하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된다라고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에는 참과 거짓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경건하다고 하는 분들도 쉽게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것들이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내가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마귀의 논리죠. 그래서 이 말대로라고 한다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의 주인은 마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귀의 이야기는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세상이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고 또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판단처럼 이 세상이 항상 정의와 진리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불의한 자들이 더욱더 득세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의 불의한 방법들이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득세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조차도 그러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마귀를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그대로 들으면 정말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는 영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냐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존재하는 곳, 그곳에서만 마귀가 주인 노릇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흔히 마귀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토대로 해서 믿는 자나 혹은 그 믿는 자들을 이렇게 걸어서 넘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인간 세계로 뭐가 들어오게 된 겁니까? 마귀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공간 안에 죄가 뿌리를 내리고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힘을 얻고
우리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질 때에 마귀가 그곳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왕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영역에서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천지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욥기 1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를 하십니다. 근데 그 회의에 누가 참여를 합니까? 사단이 들어오게 되죠. 그 회의에 사단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을 합니다. 야, 너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을 봤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때 욥을 자랑하신 내용들은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욥을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은 하나님에게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를 자랑하신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그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지 아마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욥의 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한번 네 말대로 해봐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의 소유물들을 다 네 손에 맡긴다. 그러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단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 자신도 결코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뺏을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귀가 오늘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이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시험이 성립되지 않는데 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원래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두 제자,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받는 것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바로 그 영광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결코 쉬운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어차피 너는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영광을 뭐하러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삥삥삥삥 돌아가면서 받으려고 하느냐. 결국 네가 영광을 얻는 건 뭐냐. 나를 이기고 나를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원수인 내가 제안을 할 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그냥 방해하지 않고 네가 그 영광을 취하도록 내가 물러날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제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네가 얻을 수 있는 영광, 편안한 길로 가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딱 한 번,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돼. 내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절 한 번만 나에게 하면 그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내가 허락할게. 내가 포기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야, 무슨 소리야? 너에게는 나에게 이런 영광을 줄 권한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내용으로 대답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죠. 야, 넌 뭔가 큰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아버지께서 영광을 취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그 길, 그 길대로 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유의 영광이 분명히 탐이 날 것입니다. 그것들을 취하고 싶을 것입니다. 있으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종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 순종에 대한 다양한 결과물들의 하나일 뿐이지 누구나 다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류의 영광을 얻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에 순종하신 것 같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유일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구절이 있으니 이 구절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떨어져 내려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가 떨어져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널 받아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인 것이 증명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귀의 제안이 한편으로는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내가 정말 어려운 순간을 당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게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떠들지 않아도 다 누구라도 하나님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도 나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한다고 했으니 내가 한 번쯤은 본이 되어서 이것들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게 정말로 담대한 믿음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을 믿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이건 믿음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년한 이 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 날이 점점점 얼마 안 남았고 생물학적인 자신의 능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방법들을, 인간적인 수단들을 자꾸 활용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는 야,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왜 불순종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지식과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 근데 요거는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더라. 혹은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걸 들어주는 경우는 100만 분의 1이고 100만 분의 99만 9,999는 안 들어주시더라. 내가 보니까 나는 99만 9,999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 이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또 바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쯤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려하는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기 전에 눈앞에 보이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면서 스스로 야, 이런 기회가 생긴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방법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와 신앙의 대상이시지 결코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가 느끼고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상태가 어땠냐면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계셨죠.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 후에 다시 와서 또 다른 형태로 예수님을 이 마귀가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시험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자가 시험을 받는 것은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귀가 넘어뜨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시험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 시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 시험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대했을 때에는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한 이 시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조금 편안하다고 해서 이 편안함이 결코 오래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 시험이 떠나갔다라고 해서 또 다른 시험이 오지 않을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험이 두렵고 떨린 것이긴 하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뭐냐? 오직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결국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내어놓으신 답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이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기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시험을 이길 자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마귀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가 던지고 있는 이 시험의 길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지금 이 순간은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이 마귀의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이기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시험들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